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말씀 한 장 딱 넘어오니까 아주 유다의 역사가 급격하게 아주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같은 가문, 같은 왕가, 같은 예루살렘, 같은 성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도 그렇게 악하다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아하스 왕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의 신앙, 개인, 나라, 유다 타락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영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어떻게 유다가 한순간에 타락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서에 나오는 한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수백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까요? 왜 그때에 수백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현대에도 그대로 읽혀지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옛날 과거의 왕 므낫세 왕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각자에게, 오늘 현대 나에게, 그리고 현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로 오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앙이 추락해 버립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영적 개혁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므낫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러분 2절 한 절만 봐도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므낫세의 삶은 악을 행한 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우상 숭배기를 따랐다. 이것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자주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제가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3대, 2대, 4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조는 중요하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미래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겠죠.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녀들도 다 보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많겠죠. 직분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자의 삶을 저절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을 듣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히스기야라는 아버지는 그렇게 힘든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영적 개혁을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뜨려 봅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버립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영적 개혁을 이루었으면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기대였을 것인데 완전히 아버지가 했던 그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저절로 되물림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그렇게 세웠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자동 상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기도의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 날마다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 자체를 떠나버렸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힘든 일이었든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 구원받았겠지라고만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한 지난 한 주간에도 늘 긴장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목사 아들, 딸이라고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부모들이 영적으로 긴장하며 자녀들의 믿음 생활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망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정말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예요. 많은 현대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자라는 자녀들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동을 주든지 기도를 하든지 눈물로 기도하든지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믿음의 부모님들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똑같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므낫세는 단순한 종교 혼합이 아니라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였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 안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할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고 하신 그 성전을 우상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또 6절에 보시면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닌가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으로 제가 설교할 때에 아하스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은 남유다 아하스 왕이 몰렉 숭배 인신 제사의 방법으로 똑같이 했어요. 아들을 그 불 가운데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6절에도 남유다 왕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 우상이었던 몰렉을 숭배하면서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의 방법에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인신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우상 숭배의 방법 중에 인신 제사의 방법을 이 므낫세가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므낫세의 악행 중에 가장 위험하고 악한 모습은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4절에 보면은 이방 제단을 쌓았지요. 5절에 보면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두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점술, 사술, 신접자와 박수를 신뢰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이게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현대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 교회에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므낫세는 예배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배 대상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피조물, 별과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 장소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성전 자체를 우상 전시장으로 가득 채워 버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지요. 여러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경배가 사라지면 예배는 타락해 버립니다. 예배 장소가 타락해 버립니다. 오늘 므낫세는 또 예배 방식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될 예배가 점술과 사술과 경험과 우상을 신뢰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모든 예배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결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해요. 예배가 흔들리면요, 교리가 흔들립니다. 윤리가 흔들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예배 중심 가운데 누가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그 삶 가운데 그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은 없는지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물건, 건물이나 모양이나 조형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 지난주 12월 23일이죠. 그때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형상을 우상화합니다. 마리아 형상, 예수 형상,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이 가톨릭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성수라고 해놓은 그 부분 아시죠? 이 돌로 만들어 놓은 성수. 이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되면 그건 이미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있습니까? 그 형상이 교통사고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십자가 건다고 교통사고 안 나던가요? 제가 아는 분은 십자가 10개를 걸어놔도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형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석 성도 숫자가 얼마냐? 헌금이 얼마나 거둬지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목회자가 얼마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 척도를 지금 현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유튜브를 만들고 또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클릭해서 구독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얼마 안 될 때, 이제 뭐 한 10여 명 될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교회를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다. 아, 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한번 봐주세요. 또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20명은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에이, 교회가 그러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내가 말로 할 수도 없겠고. 그리고 현대가 이렇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선교하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이 어떠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 숫자가 몇 명이냐, 이 자체로 교회를 건강 척도를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교회가 병든 거예요.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우리 광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행복한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당 가운데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배당이 무너지면 신앙이 타락합니다. 이 예배당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므낫세는 아버지가 그렇게 개혁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영적 성전과 영적 개혁의 그 담을, 그 집을 허물어 버렸어요. 한순간에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배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12월 23일 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과 오늘 21장 말씀, 이 영상을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